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 함께 좀 연휴 지나고 만났는데요. 인사 한번 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으로 가득하십시오. 네. 이제 벌써 2020년이 지나고 두 달이 되었네요. 벌써 두 달 이제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여러분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와의 전쟁이었던 2020년도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훗날 근현대사 역사 속에서도 2020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키워드가 코로나와 언컨택트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2020년도에 진짜 빠르게 비대면 그 사회와 문화 속으로 빠르게 이렇게 접어든 시기가 2020년도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 떠오르는 2020년도에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키워드는 이런 거였어요. K 방역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끌 갭 투자 이런. 그 다음에 주식 투자 있었죠. 주식으로 비투 하는 것과 그리고 동학개미 등등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한 해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한번 또 질문을 던져봤어요. 한국교회에 대하여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유나나, 너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 물론 그 이슈화를 위한 어떤 언론사들의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들을 감안하더라도 2020년도 한국교회 생각해보면 대립과 분열이 또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극도의 정말 개교회주의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예배의 형식화들이 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군소교단의 어떤 그 분리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목회자들의 양산, 그래서 그로 인한 이 목회자들의 이 교단에 관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의 문제들이 우리가 이 2020년도 한국교회 안에서 드러난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2020년도 한국교회를 기억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국교회를 기억한다고 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2020년도 한국교회를 그렇게 기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정윤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억한 것이 3절의 모습인데, 3절의 모습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들 가운데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으로 기억되는 교회였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자신에게 그런 소원을 둔 겁니다. 나를 기억할 때 정윤환 하면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사람,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지키기 위해 인내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으로 참 기억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한국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한 것과 같이 사회가, 세상이 그렇게 한국교회를 기억하게 되었으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만 있는 교회가 분명히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3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3절의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관념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갖고 있었고, 사랑에는 수를 갖고 있었고, 소망에는 인내라는 것을 갖고 있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그저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가슴 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다면 그것은 인내함으로, 인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행위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그 마게도니아 전 지역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 대하여,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기억이 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할까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기억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기억하는 것은 관념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관념이 실제가 된 행동, 그 행동의 열매를 기억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막 신생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관념이 실제가 된 교회였어요. 실제로 보여주는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이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수서 동행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모두 안에 또렷하게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그 본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 발을 떼고 건너는 건 여러분 우리는 그건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면 그렇게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뀔 때 차들이 서기로 했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덥석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그냥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위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학벌과 스펙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척도라고 여러분 믿는 부모와 학생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좋은 학벌과 배경과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시험의 늪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더라도 병들어 가더라도 그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학벌과 배경을 얻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여러분 배금주의는 영끌 갭 투자나 주식 투자로 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빚을 내서 주식하는 그 주식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건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곳은 도시였습니다. 도시. 도시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성경 속에서 한 장소가 이렇게 떠올라요. 한 장소가 떠올라요.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도시가 품고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도시가 어떻습니까? 도시는 경쟁적이에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게 도시의 생활인 것 같아요. 당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큰 도시잖아요. 이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인슐라라는 공동주택 속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인슐라는 1층부터 6층까지 1층은 대부분 상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층은 그래도 안전한 곳이죠.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진흙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5층, 6층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한 층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겠죠. 한 층 아래로 내려가서 살고 싶은 것. 점점 내려가서 2층, 제일 안전한 곳, 제일 그래도 그 층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2층으로 내려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서로를 경쟁의 관계로 바라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한 층이라도 내가 저 옆집 사람보다 먼저 내려가리라. 어떻게든 옆집의 사람보다 더 한 층 아래로 좀 더 안전한 거주지로 이동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 도시의 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베데스다 연못이 꼭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제가 생각했을 때 경쟁의 연못이에요. 여러분 연못에 물이 차오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이 병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물이 차오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곳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가 경쟁자로 변하는 거예요. 어제는 내 옆자리에서 같이 뭔가를 나누어 먹고 이야기 나누었던 그 이웃이 돌변하여 경쟁자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모두가 잠재적인 경쟁자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사회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엔 나의 안위가 중요한 곳입니다. 내 병의 나음이 중요한 곳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곳이 베데스다예요. 전 도시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가족의 안위가 가장 우선이 되는 곳, 어떻게든 한층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곳, 그것이 도시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모으는 거 아니에요? 갭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빚 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은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와 같은 베데스다에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데스다는 결코 그들의 구원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죠. 베데스다는 그들의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경쟁의 한복판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의 구원자 되실 수 있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시 속에 교회가 지금 세워졌어요. 이런 무한한 경쟁과 극도의 어떤 개인주의와 이런 세상이 있는 이 도시 속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도시 속에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겠느냐는 것입니다. 베데스다가 구원의 연못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모든 것이 동아줄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이 도시 속에서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음. 돈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학벌과 스펙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도시 속에서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 속에 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 이웃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을까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속에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일 그 말씀 동행 본문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일관성 있게 걸어라. 그리고 일편단심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전능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종인 하갈로부터 아들, 그러니까 자녀를 얻는 그런 세상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기다렸어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빈무덤, 그분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너는 일관성 있게 걸어가라. 나를 믿는다면 삐뚤삐뚤 어디 다른 곳 보지 말고 똑바로 일관성 있게 걸어가라. 너는 나를 향해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이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이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전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17장 이 1절의 말씀처럼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그분 앞에서 일관성 있게 걸어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가 세상 속에, 이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 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사랑으로 시작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NIV 성경으로 좀 번역되면 사랑으로 시작된 수고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수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포스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역경, 고생, 수고 이거예요. 노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역경, 수고, 고생, 노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역경, 고생, 뭐 이런 노동 이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피곤하더라도 함께 좀 놀아주려고 해요. 그리고 아들이 열이 나면 제가 밤새 물수건으로 몸 닦아주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할까요? 고생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저는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니 밤을 지새우면서 물수건으로 몸 닦아주는 겁니다. 그건 좀 본능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잠을 줄이면서 할 일을 마치고 그런 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확보하는 거, 여러분 그 고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고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거 고생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해소가 되죠. 네, 경험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게는 그런 시간들이 고생이고 노동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가 여기서 말하는 그럼 사랑의 수고는 뭘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것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품기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에 역경, 고생, 노동 이런 단어가 있는 포커스라는 단어가 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라는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과 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심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이야 뭐 내 맘에 안 맞으면 언제 그 교회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위에서 또 보면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큰 교회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선을 딱 긋고 이런 사랑의 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대면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그들을 품으려고 하지 않아도 지낼 수 있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낼 수 있냐면 나이스하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병들어가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빠진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나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이스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품을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내가 가르친 사랑이 아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 교회였고 여러분 그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였을 겁니다. 뭐 여러 개 교회가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때? 아니 그냥 그 딱 하나 그 공동체 하나였을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질과 맞지 않는다 하여 나의 어떤 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럼 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매일 마주쳤어야 해요. 매일 마주쳐야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어떤 교회로 기억하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뒤에 이제 또 보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수고를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가 당신은 이 교회가 이렇게까지 따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다들 대부분 그 공동주택에서 가정을 오픈하고 만났을 거란 말이에요. 가정을 오픈하고 만났을 거예요. 그 작은 집에 오밀조밀 몇 명씩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 떡과 포도주를 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오픈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정말 피했으면 하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와서 그 좁은 곳에서 떡과 포도주를 같이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다른 교회라도 있으면 좀 피하는데 없어 다른 교회가. 여러분 그런 예배를 52주 동안 드립니다. 1년 내내 52주 동안 그렇게 모인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의 수고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얘기하는 사랑의 수고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득했다.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생각나는 장이 어디입니까? 사랑장. 그죠? 고전 몇 장? 13장입니다. 여러분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그 첫 사랑은이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은데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첫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래 참고예요. 사랑의 수고와 연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사랑을 처음 이야기할 때 오래 참고. 얼마나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서로 있었을까요?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그 공동체 속에, 그 가정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참는 수고가 이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사랑은 그렇게 오래 참는 그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을 품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수고겠다. 사람을 품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수고.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담배를 너무 피운 거예요. 담배를 너무 피우니까 이 친구가 금단 증상까지 있어요. 조금 안 피우면 손이 막 달달달 떨리니까. 그러니까 니코틴 중독인 거잖아요. 그런 친구를 이 친구가 교육자가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가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후배 목사님이 정말 이곳저곳을 다 전하면서 알아보더라고요. 그리고 금연학교를 찾았어요. 그 근처에 있는 금연학교를 찾아서 이 친구를 데리고 금연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금연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 이 친구가 완전히 금연에서 성공하진 않았어요. 성공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이 친구의 인생이 어느 날 전환점을 맞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이 한 개인을 품고 이해해 보려는 거예요. 품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는 이 사랑의 수고라고 생각해요. 아니, 담배 펴? 야, 너 아직도 안 끊었니?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금연 학교 끌고 가봐야죠. 이 친구가 왜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친구와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해야죠. 저는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말해야 하는 것을 멈추지 않음과 동시에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 죄에서 빠져나오게 만들 수 있을지를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만큼 그냥 기도만 해요. 그게 어떻게 사랑의 수고입니까? 기도도 그렇죠. 힘들죠. 하지만 사랑의 수고라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 사랑의 수고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저는 그래서 담배꽁초도 발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 담배 피지 말아야 된다는 건 대부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참고 화장실에서 숨어서 담배를 필 정도면 이 사람은 중독자죠.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회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교회가 고민해 봐야죠. 포르노 중독에 회복돼야 될 사람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돼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정은 왜 그런가? 왜 이 사람은 알코올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자가 와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맛보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동성애가 죄다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를 공부해야 되죠.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그건 죄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나오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로만이 저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만 한다고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면 그 다음에 액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서 동행교회는 사람에게 그래서 관심을 가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힘써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곳, 그런 교회 공동체가 우리 수서 동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걸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걸어 나가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우리와 그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거 인내였습니다. 소망의 인내였어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로 일컬어지는 이 재림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야기할 때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3장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한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지금 너희가 그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 그리고 그건 너희도 그걸 알고 있는 것이잖아.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환난이 있다는 건 반대로 유혹도 심하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건 유혹도 심하다는 걸 의미해요. 왜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이 환난의 때.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더 넓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더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기를 저는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을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좁은 문과 이 넓은 문, 이 사이에서 여러분 성도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아닙니까?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분 부활하셨고 그분 승천하셨는데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분이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실 거다. 여러분, 이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발걸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냐, 좁은 문으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걸 굳게 붙잡고 소망한다면 이 좁은 문으로 여러분 인내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러분 그냥 사는 것이 힘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건 원래 힘든 거예요. 사는 건 원래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힘들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요. 그건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들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런 힘듦이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인슐라에서 6층에 살고 있어요, 내가. 근데 5층에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더더욱 눈 한 번 더 딱 감으면 2층으로까지 난 점프할 수 있어. 그런 거액의 대가를 제가 눈 딱 한 번 감으면 받을 수 있는 이 거액의 이 대가를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돈이면 더 안전하고 넓은 집이 보여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6층인데 눈 딱 한 번 감으면 저 안전한 2층이 보여요. 더 넓은 2층이 보여요. 근데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같이 2층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층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게 쉽겠어요? 그걸 선택하려면 어떠한 소망이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영원한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온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실행할 수 있었어요. 2층으로 갈 돈이면
그래, 내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리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4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선 내가 여러분들에게 더 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신생교회 아닙니까? 이제 막 생긴 교회예요. 근데 이제 막 생긴 교회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던들, 더 살기 좋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삶을 선택했던들, 그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 사랑으로 섬기는 이 실제적인 섬김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갔던 그 도시 속에서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 아닙니까? 전 그냥 생각만 해도 좁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목사인데 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삶의 뚜렷한 족적을 남길 수 있었는가? 야, 이들이 얼마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 소망, 이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면서 살았을까? 야, 그들의 그 인내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인내를 가지고 살았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한 인내예요. 그냥 힘든 거 참고 이겨내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둔 그 소망을 내가 오늘 유혹 가운데 팔아버리지 않고 팥 한 죽, 떡 하나에 그 소망 팔아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떡 하나, 팥 한 죽이 보이는데 이 소망을 끝끝내 인내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지켜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 이 소망을 빵과 팥죽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살이를 살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수서 동행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그 소망을 지켜 나가십시다. 그 소망이 우리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도시 속에서 이 유혹이 가득한 이 도시 속에서 우리에게 팥 줄게, 떡 하나 줄게 하면서 우리 이 소망을 살려고 하는 이 도시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말만 있는 교회 아니었어요. 이 초대교회는 정말 이 능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인데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 대한 행위가 따라오는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교회 되십시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 교회가 회복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하십시다. 죄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건 여러분 오직 사랑으로 인한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사람 안 변해요. 변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어디로 넘어가는가? 사랑의 수고로 옮겨가는 겁니다. 수서 동행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행동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둔 그 소망을 인내로 지켜가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속의 생활 정말 많은 유혹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잠깐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 이 소망을 떡 하나, 밥 한 죽의 그릇으로 팔아버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이런 유혹이 가득한 이 도시의 생활 속에서 인내함으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배앓이 하더라도 그 배고픔을 인내함으로 이 소망을 지켜 나아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수서동행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